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도하는데 제가 먼저 읽고 나머지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같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거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근데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해서 그 중요한 의미를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당대 가장 유능한 복음주의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불리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번은 골로새서 3장 11절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 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맛볼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천국의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목사님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에 이 영국교회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내가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는 그냥 교회에 오는 거고 그 나머지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종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거죠. 내가 종교 가고 싶을 때는 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고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 경종 울리는 메시지였던 건데요. 그래서 독선과 게으름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같은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기독교인은 자기와 하늘나라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모두 버리려고 해야 한다. 십자가 없는 싸구려 기독교는 멸관이 없는 무익한 기독교라는 사실이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다. 십자가 없는 싸구려 기독교는 멸관이 없는 무익한 기독교라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면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라. 자기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피하지 않는 한 당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시작이요 근원이시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나오는 결과이다. 또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가 맺는 열매이다. 당신은 계속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가 19세기 그 당시 영국 교회만을 위한 메시지인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싸구려 기독교를, 그래서 면류관이 없는, 영광이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할 수는 없지만요, 이런 삶을 살고자 부단히 힘쓰고 말씀 속에서 주의 길을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애쓸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당한 그 모든 고난과 눈물과 박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다가오는 이때에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서두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6장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먼저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첫 시작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모든 복음서에 이 물고기 둘, 떡 5개로 사람들을 막 먹고 배불리게 하셨다는 이 기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만큼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어떤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머지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맥락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고자 하는 조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도 특별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그림으로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언급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어떤 것과 어떤 사건 다음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사건 다음에 이 오병이의 기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명령해 주니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 말씀에 더하고 내 생각 더하고 내 생각 내가 생각을 빼야 될 거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하겠죠. 안 좋아하겠죠. 물론 그 메시지 속에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격려와 소망이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기에는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바른 말 하니까 헤롯이
결국에는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어떤 참 선지자가 되는 조건,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구별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23장에. 십자가와 회개의 메시지가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라고만 선포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선지자라는 칭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1절과 46절을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또 46절을 보니까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라 알미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 부르고 있죠. 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당시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여겼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선지자인데 그가 죽었잖아요. 근데 선지자 대신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게 될 것이 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것이 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마치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충분히 줌으로써 그들에게 활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을 양육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실 선한 목자이시고 메시아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연관되어서 공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양식을 먹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됨을 깨닫고 믿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들떡 5개로 많은 사람이 먹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그것을 예표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하는데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 강조하자고 하는 자는 그런 의도에 따라서 때로는 생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추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같은 사건인 거예요. 다만 강조하고자 한 것이 좀 달랐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큰 틀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는 맥락을 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데 요한복음 지금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다른 복음서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오병이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대신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과 연관되어서 이 오병이어를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6장 24절에서 71절까지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인 건데요. 그것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이 긴 6장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 핵심을 향해서 6장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친 가버나움의 티칭, 가버나움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양식이시다. 이게 그 가버나움의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좀 그 내용을 잘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무엇이 가까운다고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할 때 그 때의 시간을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뭐라면 저녁이 되매 때가 저물어 가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근데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 언급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지금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유월절이라는 때를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떡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건을 지금 소환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를 지금 소환해내고 있는 거예요. 만나의 사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고 먹이셨던 그 만나의 사건.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 물론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정말 양육되는 중요한 그 양식이었지만 그럼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근데 영원하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다.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지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의도가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요. 이 오병의 기적을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단순히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음식에 대한 기적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음식을 먹는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는 사건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유월절 그 다음에 모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공급해 주신 그 만나 이걸 생각하면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대상은 참 유대인들 향해서 하신 거예요. 그 위에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그것도 뭐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건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마치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모든 것이 궁핍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또 그것을 우리 양육해 주신 것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막 물고기들 떡 5개를 막 5,000명이나 먹었대. 12광주리나 남았대. 이것만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적과 물론 예수 믿는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매일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내 대답 안 해야지. 나 부자 되고 싶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볼 때에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될 때에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스트러글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우심이 즉각적으로 내게 보이지 않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믿음이 요구되어짐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자, 여러분이 한번 요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요한이라고 내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를 하면서 유월절을 얘기하고 만나 떡을 얘기했어요. 물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자, 유월절을 얘기하고 떡을 얘기해요. 먹을 양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요한의 입장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생애에서 유월절과 떡이 언급된 중요한 장면이 떠오르죠.
어떤 장면입니까? 내가 사도 요한의 입장이에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이 유월절이다, 만나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뭐 하기도 하지만 유월절 만나 이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과 어떤 중요한 그 장면을 지금 연상하면서 그걸 연관시키고 있는가?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면 지금 딱 떠오르는 장면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역시 그러니까 설교할 맛이 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언약의 피다. 그 나누시는 성찬의 사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라는 성찬의 사건과 지금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죠. 그것을 언급한 이후에 6장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떡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영원한 음료가 되신다. 이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6장의 전체적인 구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오병이의 사건은 단순히 작은 것을 내게 주께 드렸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막 배가 되게 하셨고 엄청나게 축복하셨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도 아멘 하셨다면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된다는 것이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워짐의 원리는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께 내어드릴 때에 주의 손에 붙잡힐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물고기 2, 떡 5개라고 할 때 이 떡이 어떤 떡인지를 요한복음 얘기를 해줘요. 이 떡은 어떤 떡이냐 보리떡덩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이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여러분 고기 잡으면 좋은 것은 다 골라내잖아요. 좋은 것들. 좋은 것 다 골라내고 남은 짜투리 고기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요한복음에서 그걸 언급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잘것 없는 것이 주의 손에 맡겨지고 들려질 때에 그 손에 붙잡혀질 때에 그 어떤 문제든 그것이 경제적이든 사회적 필요든 어떤 문제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모습인 거 아닙니까? 그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의 손에 붙들릴 때에 주께 감사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육체적 욕구를 일시적으로 충족시킬 뿐 인간의 근본적 필요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 예수님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가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시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매번 제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남자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과 순종의 경계선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 뭐였냐면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강제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겠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그래서 왕으로 삼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불순한 의도가 있었어요. 우리의 경제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우리 육체적인 어떤 욕구 충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 왕으로 삼자. 지금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는 나의 왕.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는 나의 주.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래. 진실로 진실로 말하면 어떤 말이야? 아멘 아멘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정말 내가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거야. 정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이미 요한복음 6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6장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문장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는지가 보이는데 그 문장 하나를 조금 쪼개가지고 여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오거든요. 어떤 동사냐면 따른다, 행하시니, 보았다는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 동사는 어떤 시제를 쓰고 있냐면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들은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것이죠.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들이 있는 건데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좀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책이죠.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었죠.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 이런 무리들은 지금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팬이죠. 열광하는 거예요.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그러면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요즘은요 유명 연예인들을 막 쫓아다니는 팬들도요 자기의 삶을 다 걸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는 뭐 안 그래봐서 모르는데 유명 연예인 하면 그냥 뭐 목숨을 다 걸잖아요. 여러분 제자된 우리는요 이런 팬들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고 그와 함께 교제하기를 더 소망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팬들보다 더 예수님 우리는 더 소망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내 삶에서 계속 구현해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구현해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현해내게 하는 구체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찬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만찬. 그래서 요한은 6장 그 말미에 가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다연해서 그 중요성을 너무 지나치는데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요 이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막 유도하셨던 그 은혜들이 우리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저 성찬 때우는 수준으로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때우는 수준. 그냥 예배 끝 말미에 그냥 시간 빨리 해가지고 그냥 성찬은 그냥 때우는 수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냥 예식 수준으로. 여러분 장로교는요 1년에 대략 한 4번 정도를 하게 됩니다. 절기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1년에 4번을 하던 한 달에 한 번을 하던 매주를 하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성찬을 하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놀라운 성찬이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눈앞에 보고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그저 기계적으로 반복만 하고 마는 생명 없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의 실제 이것도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사실 예식 몇 번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성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표시하는, 그것을 어떤 다짐하는 예식으로서의 우리가 성찬에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찬의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요, 이런 성찬의 일상이라는 개념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76문을 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거기서 흘린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여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이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몸과 더욱더 연합됨으로써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가 되어 마치 한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이 고백에, 이 의미에, 이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고백하고 참여하는 것이 성찬인 거예요. 그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와 성찬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례와 성찬의 차이가 있어요. 세례는 내가 죄와 사망의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씻고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언약의 징표가 세례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성찬은 그렇게 세례를 위해서 새롭게 된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들의 그 들어온 자들이 그 들어온 자들을 양육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언약의 징표가 성찬인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먼저고 성찬이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좀 놀란 것이 있는데, 그냥 그날 와도 성찬에 참여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 봐보세요. 세례가 먼저고 성찬이 다음이에요. 세례는 반복하진 않지만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는 반복이 필요 없습니다. 새롭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성찬은 반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너무나 정말 강력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성경의 한 구절을 딱 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짧지만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19절이 있는데, 그 19절은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19절이에요. 그렇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거를 지금 그 표현을 도용해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그 표현을 따와서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너희는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성찬으로만 기억하고 마는 것이냐? 아니,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살 중에 살이요 예수님의 뼈 중에 뼈로 살아가는 성찬의 일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성찬을. 이걸 그냥 너희들 뭐 이렇게 예식 그냥 수준으로 하라는 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나는 예수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양육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내가 성찬을 어떻게 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때문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의미를 영적으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잖아요. 내려 때부터. 저건 식인종들이 아닌가,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게 전혀 부담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으시오, 피를 마십시오. 이게 지금 부담이 됩니까? 전혀 부담이 안 되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하자면 내 죄를 먹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성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모든 것을 육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택한 제자 중에서도 그 생명에서 배제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6장이 지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받아야 되냐면, 첫 번째,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힘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양식, 음식을 먹으면 활력이 생기잖아요. 새 힘이 나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 영적인 활력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 그런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를 슬퍼하고 그것을 끊을 결심으로, 즉 회개하는 자세로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 것 같아요. 옛날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이 성찬할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성찬을 받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잔을 받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떨까?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각오를 다짐하며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떡 먹고 잔 마시고 예식에 참여한 걸로 난 세례 교인이야, 이걸로 끝내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사실은 영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성찬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의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며 교제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임을 알고 이제부터는 성찬을 받을 때에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자의 칼빈은요, 이 요한복음 6장을 성찬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그래서 기독교 경험에서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후에, 즉 우리를 그분의 자녀 중 하나로 받아들이신 후에, 그분은 가장 좋은 아버지라면 반드시 해야 할 임무, 즉 자녀를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시면서 한평생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은혜고 감사하지요. 아버지로서 해야 될 그 의무를 한평생 다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신 그분은 이러한 끊임없는 관대하심과 너그러우심과 넉넉하심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담보물, 저당물 혹은 징표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의 손을 통해 그분의 교회에게 또 다른 성례, 즉 영적 잔치의 식사를 하사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잔치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확증하시며 이 떡을 통해 우리가 참되고 복된 영생을 향하여 자라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 은혜되고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성찬이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이 의미대로 기념하고 여기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다시 새기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천국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천국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오는 그 완성되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재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이런 고백으로 해석되어졌듯이 우리 또한 바라기는 이제 오병이어의 육적인 기대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고 떡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찬의 신비한 일상을 살아감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영적 기쁨이 날마다 더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